청교도 목사님 중에 매튜 미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원 제목은 Almost Christian Discovered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조금 더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유다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매튜 미드 목사님은 이 책에서 유사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겉모습만 경건하지 중심에는 예수가 없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을 구원의 근거라 착각한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복음에 대해서 감동하지만 지속적인 변화는 없다. 성경은 잘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겉모습으로 보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내면 안에는 예수가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셀루코스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누구보다 유대인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왕 중에 한 명인데요. 그때 율법을 지키기로 헌신하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시린처럼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바리새인, 유사 바리새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주님, 이 가라지를 모두 뽑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알곡이 다칠 수도 있기에 가라지 뽑지 마라.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 모두를 추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알곡은 창고에, 그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과연 알곡일까? 아니면 내가 알곡과 비슷하게 생긴 가라지일까? 언젠가 제가 이 새벽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맞을까요? 냉랭해진 제 마음을 붙잡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성도라면 누구나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확신해요. 그런데 확증과 확신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확증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고, 확신은 내가 그렇게 믿는 것을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원받았다라고 명확하게 그 증거를 드러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참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만약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 역시 이곳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저 1시간짜리 경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동은 있어도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그것은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뒤 시내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약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이제 드디어 새로운 여정을 향해서 떠나가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장면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이 내용 안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지만 사실 모세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요,
그들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인도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규칙이 있었어요. 두 기둥이 멈춰서면 하루가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몇 년이 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진을 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두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곳에 몇 시간이 되었든 무조건 그 기둥을 따라서 움직여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름의 신호를 따라서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금방 진을 접었다가 금방 진을 쳤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물이라는 말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위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살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스스로 죽이고 낮추는 것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에서는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가 성육화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처럼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광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육화되어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언제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 드리며 나아갈 때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배는 철저하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실 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성경을 봉독하실 때 되게 어려울 텐데 12지파의 이름이 다 나오고요. 그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다 나온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도요, 명백한 규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법궤를 중심으로 이동을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지파부터 움직여야 하는지 순서를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납달리 지파까지 너희는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여라. 그리고 그 진영 한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중심으로 그들은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법궤가 항상 그들의 중심이 되었을까?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알리리라. 법궤가 그들의 중심이 된 이유는 법궤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법궤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심력과 구심력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중심이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의 방향은 전혀 달라요. 원심력의 힘의 방향은 바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심력의 힘의 방향은 중심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곳에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계획,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 중심을 채운다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많은 사역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우리의 중심을 가득히 채운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바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면 사실 손해보고 희생 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도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모세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진영 밖이 되었든 아니 되었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평탄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고난도 있고요, 장애물도 있고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보통 어디에 말씀에 집중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말씀을 집중을 해요. 당연히 아멘이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가서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진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피스토스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없다,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적을 흩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없는 인생은 넘어지면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 예배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십시오.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좋아하는 물건을 보면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훔치고 싶어요. 세상에는요, 훔치면 범죄자로 잡혀갑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 임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그 은혜는 여러분 충분히 욕심내시고 하나님께 훔치십시오. 그 은혜를 훔치면 그 은혜가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훔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중심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내 중심에 두었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우리의 일상을 이제 예배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알에, 쉽게 말하면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20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 날은 특별한 날이 없는 그냥 평범한 날이에요. 물론 의미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문 날, 드디어 광야로 출발한 날, 이렇게 여러 가지 특별한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일상적인 날이지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특별한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정기도, 특별 금식기도, 특별 무슨 예배,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특별 새벽 예배를 기획하는데 그 기획하는 도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뭐가 특별한 새벽 예배지? 매일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가 특별한 거야?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회가 특별한 거야?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특별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그 예배가 정말 특별해질까요? 아니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가 더 특별하고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진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국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은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특별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주일 예배고요, 수요 예배고요, 금요 예배고요, 새벽 예배고요, 그리고 특별히 마을 식구들끼리 함께 모여 드리는 마을 예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힘과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죠. 유튜버 중에서 버스킹 예배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주 토요일 저녁 이 거리로 나오셔서 30분 동안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는 분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가요도 아니고 찬양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당당하게 자신을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말씀하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사진을 다시 좀 보여주시면 옆에 무엇이 있죠? 이 목발이 있습니다. 목발. 제가 그냥 이 사진을 캡처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진은 8월 2일에 나가셔서 찬양했던 사진인데 옆에 목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건강할 때나 이렇게 아프실 때나 찬양하러 나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조마조마했어요. 저기 여러분들 저기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나요? 철산 감자탕. 저기는요, 유흥가예요. 번화가예요. 맛집 있고요. 그런 식당들이 많은 골목들이에요. 저 저녁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술을 먹고 유행을 즐기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나 찬양을 하다가 술 드신 분에게 봉변당하지 않을까? 술 마시고 와서 누가 해코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혹여나 찬양을 하는 저분을 해코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분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찬양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걱정했는데 저분은 길가에 지나다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걱정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앙적인 죄책감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결국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 내가 싸우고 있는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시는 예배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특별한 예배입니까? 특별한 예배는요, 특별하게 기간을 정하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특별 예배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특별 예배고, 특별 예배는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현장 가운데 나아가 주님만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특별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끄집어 내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특별한 예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나누고 설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일상을 예배로 만드는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안에는 애통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애통함은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함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통곡하는 것이 애통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통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보이며 애통하기도 하고 지도자들의 죄, 민족의 죄를 보면서 수도 없이 애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까? 애통이 복이 되는 이유는 애통함 뒤에 반드시 회복이 있고 애통함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은혜만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떻든 교회의 모습이 어떻든 은혜 받을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만 들리면 아멘 아멘 하고 그 복만 챙겨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복을 구하지 마시고 애통함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중심인 삶을 살지 않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예배 자리로 만들지 않았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애통함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애통한 마음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